우리 봉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한 30여 년 만에 네.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 이 90년도에서 95년도에 여기를 떠날 때 제 진부 지부에서 제가 브라질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되돌아보니까 만 28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함께 이 지구에서 함께 지냈던 몇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우리 강정혁 장로님, 김길선 장로님, 우리 또 정동희 우리 지사님, 오늘 제가 우리 박성 목사님은 처음 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인 우리 또 김봉희 장로님, 그리고 또 그분의 아내인 김종인 집사님은 또 저희 집사람 동창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초청한 게 아니라 저분들이 초청했어요. 봉평교회에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잖아. 곧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거기 싫거나 하늘나라가 별로 좋지도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 집에 있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계신 하늘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이 지구 땅에 참 제가 다녀보니까 이제 한 60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는 다 다르고 또 우리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은 다르지만 똑같이 안교 교과를 다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화를 하면 한 식구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뭐예요? 함께 살 사람들의 사상과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 땅에서 준비되고 있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 가정에 보니까 두 딸과 아들이 있네요. 우리는 딸만 둘인데 얘가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제가 여기 한국을 떠나고 나서 아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님 얼마나 보셨어요? 못했어요? 13년 차. 그러니까 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목사님 모르고 오늘 여기서 그냥 처음 뵀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저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BMW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진부지구에 있을 때도 한 14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예식하고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고, 우리 강정혁 장로님이나 김길선 장로님 여기 이제 이미 타계하신 우리 이석진 장로님 다 함께 같이 맛있게 막국수 많이 먹었죠? 그 막국수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오면 여전히 막국수를 찾습니다. 예, 참 그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가장 참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봉평교회 비록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사랑하시고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이 봉평교회가 존재하고 또 이 봉평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해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만에 종이 목회하던 이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다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했고 정말 하늘 가기에 그리워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 변하고 다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다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기회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딸이 둘입니다. 이제 여기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여기가 제 큰 딸이죠. 여기 있을 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보은이라고 합니다. 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딸이죠. 보영이. 그 옆에 신랑을 만나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았습니다. 사실 저도 할아버지예요. 예.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여기 이제 우리 딸이 손녀딸을 하나 뒀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3살이에요.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제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나를 통해 그 민족 이루실 거라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입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얘가 저 불교의 집안에 태어났다면 제 손에 뭐가 들렸을까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죄송합니다. 예.
저희 큰딸이 지금 올해 한 2달 전인가요? 지금 선교를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캐나다에서 온 학생들 데리고 지금 저 벨리스라고 하는 중미 지역에 있는 멕시코 옆에 거기 벨리스라고 하는 여기 그곳에 있는데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선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95년도에 여기를 떠났습니다. 브라질 진부를 떠나서 저 브라질 서울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어디 나오냐면 저 반대편은 브라질이 나옵니다. 상파울로. 전혀 알지도 못했던 곳인데 한 3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미지의 땅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지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 우리에서 그가 나올 때 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했지만 요나가 사실 니느웨로 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다른 우리가 살지 않았던 마을로 이사가면 그 텃세라는 게 있죠. 이거 텃세 굉장합니다.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살았던 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본토 친척의 집을 뭐라고요? 떠나라고요. 이게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족을 데리고 이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아주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지낼까? 기후는 어떻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이 학교 진부 초등학교에서 이제 브라질로 간다고 그랬더니 온 학생들이 다 편지를 써줬어요. 모든 아이들이 편지를 썼는데 그 정글에 가서 거기에 어떻게 살 거냐, 학교도 없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잘못된 편견, 브라질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정글만 알아요. 아마존, 브라질 하면 아마존이니까. 그래서 다 그런 편지만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 상파울에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브라질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러한 빌딩들과 그 다음에 인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거기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희들이 잘 선교하면서 온갖 많은 일이 있었죠. 강도의 죽음도 여러 번 경험했고, 정말 저희 아내가 쓰러져서 38살 때 몸이 또 이게 자기가 봉사하다가 그만 쓰러져 가지고 스트로크가 와서, 알죠? 스트로크가 뭔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게 오른쪽 팔과 이 다리를 잘 사용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또 이루시고 도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들 6년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사실은 공부하기 위해서 좀 떠났는데요. 이제 앤드루스를 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3년 반 동안 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였습니다. 제가 10살 때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너도 꿈을 가질 수 있어? 10살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 꿈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프리카 그러면 세상 끝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5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뭔가를 심어주셨어요.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이제 저희 딸과 함께 같이 선교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뭐하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요 말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떠나면서 성령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오늘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과정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뭐하러요? 구원하러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이 우주를 공부하면서 야 대단해요.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강단원님 꼭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기억도 못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를 은하계라고 그러죠. 은하계.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조개가 있어요. 1조. 그걸 어떻게 세보는 거예요? 네, 과학자들이 하여튼 만환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마 거기다가 이렇게 다 뭐 계산하는 게 있겠죠. 하여튼 1조개. 네. 1억개도 아니고 1조개. 근데 이 태양계,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보세요. 태양계가 있죠.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여기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 해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별을 여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돌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뭐라고 그래요?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몇 킬로세요? 지구가. 지구 한 바퀴가 얼마나 돼요? 몇 킬로나 될까요? 4만 75km. 4만 75km를 한 바퀴 도는데 하루에 이게 돌아요. 우리 김길선 장로님 하루에 몇 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을 4만 75를 나누면 몇 킬로 한 시간에 몇 킬로로 이게 돌아가요? 지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1669km 시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나르는데 그게 빠르게 다닐 때 보면 950km든지 아니면 1000km 잘 안 가요. 950km 정도 가요. 혹은 좀 느리면 700km. 그러면 맥시멈 900km라고 한다면 거의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느껴 못 느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지럽네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어지러울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도 그걸 못 느끼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참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빌딩들까지 세웠는데 이게 안 무너지고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태양계로부터 7개 혹은 뭐 옛날에 9개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올해 약 5만 킬로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왜 들어가세요? 수정이 어디 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에 못 들어봤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가시면 손해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요? 온 세상에. 그럼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리라. 그제 뭐가 오리라? 예수님의 제비로시. 저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해야 할까요? 그때 저는 94년도에 잠시 필리핀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필리핀에 다녀오는데 그곳에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 신학생들이 100불이 없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미국에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100불씩 절약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루는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마음에 아주 마음이 막막했어요. 아니, 공부하러 온 그래도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IS에서 공부하러 왔는데 그분들이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여기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달에 제가 100불씩, 그 당시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씩을 매일 제 봉급한 1000불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또 아시아에서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에게 5명을 지원해 줬어요. 한 2년간을 지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들에게 제안을 했죠.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아프리카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들었어요. 도대체 한 목사님이 몇 교회를 맡고 그렇게 몇 명의 신자들을 돌보냐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5,000명의 신자를 돌보는 거예요. 뭐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렇다면 저들에게 자전거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왜? 자전거는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지원해 주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자전거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년 전이죠. 그때 자전거 한 대 100불이었어요. 지금으로 한 12만, 13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자전거라도 주어서 그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빨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이 왔어요. 몇 대 정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해에 한 100대 정도 도와주면 좋겠다. 그럼 100명의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돈도 없고 미국에 와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자전거 한 대라도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걸 타고 영혼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100대를 좀
아프리카의 백성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일주일 만에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10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100대만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00대 가져가기는 좀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0대만 더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입니다. 200대가 되니까 또 제 마음에 또 뭐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100대만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100대를 채워주셨어요. 300대가 됐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2004년도에 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아주셨어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자전거를 처음에 2004년도에 가져갔을 때 413대를 가지고 갔어요. 나머지는 제가 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제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가지고 갔다고는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돈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자전거를 사줬는데 413대를 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자전거 선교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고 우리 이 BMW 선교회가 미국 사무실, 케냐, 한국, 이디오피아 이렇게 지금 여러 단체가 돼서 이제는 국제적인 단체가 됐습니다.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BMW라는 말은 Bicycle Mission World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제가 쭉 내려가고요. 이제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가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에 가면 이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뚫렸습니다. 도쿄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와서 중국으로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이스탄불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도로 그 간판이 있는데요. 저 동쪽으로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6라고 하는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로 갑니다. 한국 저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얼빈 저 소련으로 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도로를 만들었냐면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마련해 놓으신 도로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한국이? 한국이 뭐라고 그래? 선진국이라고 했어. 선진국에 우리 김봉희 전원이 선진국 중에서 어느 정도 선진국일까요? 선진국 진입한 선진국. 진입한 선진국. 네.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매스컴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한국은 한국의 살림이나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은 이 지구 땅에서 어느 나라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이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어떠한 나라의 사람들도 뭐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 어느 나라든지 있지만 그런 걸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만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28년 만에 가을에 이 한국을 찾아왔는데 한국에 다녀보니까 도로나 시스템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한국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한국은 정말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요? 한국 백성만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관광이 오거나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시 이쪽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민 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 가장 위에 아주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이 나라가 정말 변하고 바뀌고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적으로 얼마만큼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여기에 이 나라들 여기에 다 이 나라 주변에 있는 요 지금 선지 이게 다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준 게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말들을 잘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몰라서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한국말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요새 한국에서 만드는 제네시스 차를 타고 거기다가 전도를 싣고 이러다 쭉 가면 온 세계에다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온 지금 한국만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가 북한을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열으실까요? 저는요 남북 무슨 지도자들이 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여기를 열어야만이 우리가 그 전도지를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온 세계, 저 유럽으로서 아프리카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렇게 시작한 이 일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가요, 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 아프리카가 몇 개 나라가 있냐면 55개 나라입니다. 목사님 혹시 이 땅덩어리 얼마나 큰지 보셨어요? 여러분 저 이 핸드폰 구글 뭐 하나 두고 계신가? 그런 거 좀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 찾아보면 3천만 킬로제곱미터로 3천만 70만 3천만 70 뭐라고요? 3,070만 킬로제곱미터.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면 뭐가 커요? 소련이 가장 크죠. 소련은 1,700만 킬로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약 미국은 980만 킬로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이 미국의 약 4배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인구도 여기 얼마나 있느냐면 1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족이 몇천 종족이냐면 3천 종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세계 재림교회가 2,400만입니다. 2,400에서 2,500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분의 1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약 1,300만 가까이 아프리카에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왜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의 형제들을 통해서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저 중동과 저 아시아 지역에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이 아프리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아프리카와 제가 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동안에 이 아프리카와 저희 BMW를 통해서 약 우리 한국 백성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신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약 5,30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26나라죠. 약 장학금 약 3천여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고요. 교회 건축을 약 200개 정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있을 때 여기 지국교회에 있을 때 대관령에 교회가 없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대관령 교회를 건축했죠. 우리 그때 장로도 오셨죠? 예? 헌당식 할 때도 오셨고 그다음에 여기 내면교회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진북교회는 제가 좀 더 꿈을 가지고 더 저쪽 다른 쪽에다가 크게 지려고 헌금도 다 해놨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 보고 약간 실망을 했어요. 앞으로 거기 제가 보니까 그쪽 건너편에 보니까 거기 뭐가 와 있어요? KTX 여기 와 있죠. 모든 아파트들이 그쪽에 있었죠. 사실 그쪽에다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동안에 약 200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를 30곳에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곳에 8,3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도소, 병원, 클리닉, 선교센터, 또 기도원 300명 선교 훈련, 우물 선교, 지역사회를 위한 다리 건축, 현지 선교사들 지원하는 이런 일들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아프리카에 이제 처음으로 자전거를 나눠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 두바이를 갔다 왔습니다. 6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올해 기회를 주셔서 이 두바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 한국의 총무부장이 있습니다. 박규일 목사님, 여기 오만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한영식 목사님, 이분들이 저희들을 또 공항에서 맞이해가지고 본부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 중동이 몇 나라냐면 22나라입니다. 근데 모슬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57개 나라예요. 몇 명이냐면 20억입니다. 20억의 모슬렘인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모슬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 그럼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들을 통하여 6 아들 낳아가지고 다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중동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들도 이 중동에 있는 이 모슬렘들도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이들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에게도 구원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거는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모슬렘 국가들에게 침례를 주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모슬렘 국가에서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1년에 침례를 주는 게 약 1,300명에서 1,500명씩 침례를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중동에 있는 모슬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이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지금 느웨 성에 회개할 수 있도록 누가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가서 하루 사이에 다니면서 이제 40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40일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다 뭐 했어요? 회개시켰습니다. 다만 누가 가서 선포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 땅에 곳곳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만 도구로 사용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게 작년에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침례 주는 장면에 여기 모슬렘들이 1,350명이 침례를 받는데 여기 호수에 한 호수를 빌려가지고 침례를 받는데 이 주변에는 전부 다 경찰들이 다 보초를 썼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알면 죽이기 때문에. 저는요 모슬렘들을 침례식 할 때 밤에 침례식 한다는 말을 잘 몰랐어요. 이번에 가서 봤잖아요. 한밤중에
침례받을 사람만 데려다가 침례식을 해요. 목사님도 그 사람들을 모르고 애들도 몰라요. 서로. 그냥 한밤중에 까만 그냥 이 옷을 입고 밤중에 들어가서 침례식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가 선교센터를 줘서 훈련을 시키는 모슬렘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낼 그러한 조감도입니다. 이건 아직 다 안 거치고 여기에 이제 기초만 했는데요. 자, 이제 여기 선교 하러 가는 이 케냐에 저희가 뭐가 필요했냐면 선교센터가 필요해서 작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교센터를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축하하게 찾아온 여기 선교팀들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에는 이시드라고 하는 지회인데 이 지회는 신자가 500만입니다. 한 지회. 그런데 이 지회에 이 지도자들은 어떤 슬로건을 걸었냐면 2025년 내후년이죠. 2025년 우리 대충에까지 1000만 명의 신자를 우리가 전도하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 교회가 전도를 합니다. 정말 놀랍게 한 주간씩 그들이 전도해야 하는데 여기는 한 주간 전도회가 아니고요. 2주, 3주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회를 했어요. 그 전도회를 하는데 한 300명 정도 침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회를 시작했는데 3주가 끝난 다음에 1,5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아까 여기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힘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어딨냐고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절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봉평교회가 이제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합니까?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능력이 행했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와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뭐 하시더라? 더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뭐 하시더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뭐 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여기에 뭐 하신다면? 보내신다고요. 이게 진정한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줘가지고 꼬셔가지고 내려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먹고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저도 이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냐면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20년 동안에 매일 새벽마다 저는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이 조감도인데요. 이제 우리가 작년 1월 7일 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가다가 좀 감동적인 한 분이 있어서 이분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들고 있는 조그마신 분이죠. 여기는 다 여기 와서 공사하는 일꾼들이고요. 이분만 평신도 목사입니다. 케냐타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이분은 지금 25년 동안 평신도로 일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강동혁 장로님도 오랫동안 평신도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신데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했냐면 25년 동안에 8,500명이 침례됐어요. 아멘이면서 아니요. 목사지만 정말 부끄럽다. 이야. 어떻게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하신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이렇게 여기 공사판에 와서도요 잠시 쉬는데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짤막한 한 5분 정도 안 되는데 설교를 해요. 그리고는 결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모두가 지금 나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다 무릎 꿇어놓고 기도.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름을 다 적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1년에 300명씩 침례됐어요. 그걸 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집도 없는 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걸어다니길래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집집을 방문하고 자기가 있는 그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전도합니다. 수많은 모슬렘 집에도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드디어 저희 선교센터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 뭐 여기서 보면 한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전부 다 돌로 쌌어요. 돌이라 이렇게 색깔을 안 칠하고 돌로다가 순수한 돌로다가 친 겁니다. 이제 이 선교센터가 맞춰지고 여기에 아이스쿨 미션 월드라고 하는 저희 간판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아프리카 중심 센터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선교할 때는 텐트 갖고 다녔어요. 텐트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해주셨는데 이때 대총회장님도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준공식 때 감사장도 줬는데 여러분이 감사장에 이렇게 보면 무슨 말로 되어 있죠? 한글로. 한글을 주세요. 한글. 이분들이 이게 지회자님이십니다. 거기 동아프리카 지회장이 키는 조그마신데 아주 대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 선교센터를 짓는데 이 땅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다고 지금 감사장을 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지회와 함께 연합회 그 지회 안에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중공센터는 이제 준공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사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와서 준공식에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음식을 만드는 봉사를 위해서 오시면 이제 이 선교센터에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통령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고요. 예, 같이 이게 이제 선교센터 아닙니다. 예. 여기 예배실, 기도실도 있고요. 여기 침대도 이렇게 만들어놨죠. 부부가 와도 되고 가족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들.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에 선교 오면은 굉장히 적응이 안 돼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선교를 가자고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잘 만들어서 현대식으로. 그다음에 샤워실도 현대식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부엌도 현대식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오면 예배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바로 그 뒤에 이렇게 가젤이 있어요. 우리 창문을 딱 열면 동물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 동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오면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사이 부족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죠. 이 동물을 구경하러 간 곳입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큰 코끼리도 볼 수 있는데 아이들도 코끼리 좋아해요? 무섭지? 여기 사자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그림 오늘 동물들 많이 안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여러분들이 오시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학교입니다. 이제 여기 유주선 기념 고등학교가 세워졌는데요. 3층으로 학교가 이루어졌죠.
이 학교가 약 한 6만 평의 땅에 농장도 있고 이렇게 학교를 쓰고서 좀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케냐와 이디오피아에 세워진 학교들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 케냐는 수도가 나이로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한반도의 약 2.7배, 남북한의 2.7배니까 한국 남한의 약 한 6배 정도 됩니다. 58만 2,646km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부족이 있냐면 44부족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 달라요. 44부족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학교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세워진 학교들이고요. 여기 이제 학교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학교들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학교에 대하여 한 번도 선생님이 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김봉인 장모님은 선생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생리가 뭔지 아시죠? 근데 저는 선생도 안 해봤고 교목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학교를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학교들이 세워지는 것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실증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 이루어진 것들을 자세히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이렇게 학교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 가보면 여기는 한국의 남한의 11배입니다. 인구도 1억 1,200만이나 되고요. 연합회가 두 연합회가 있고 합회가 16곳, 교인수가 25만 명이 있습니다. 부족이 100여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1인당 GNP가 925달러입니다. 우리는 지금 3만 5천 불입니다. 근데 여기는 925달러, 1,000달러가 아닙니다. 하루에 1달러로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여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번에 1억 가까이 재정을 투자해서 양식들을 사줬습니다. 이번에 갔더니요, 이 메말라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소들이 다 죽어 있어요. 말라가지고 양들도 소들도 길바닥에 다 죽어서 다 이제 말라가지고 뼈다귀만 남았어요. 그런 장면들을 이번에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디오피아에도 학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곳곳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저도 여기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참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분들은 거의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마사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제가 가서 직접 그들에게 정로의 계단을 나눠줍니다. 한국은요, 전도회도 잘 안 받죠, 책들을. 여기는 안 줘서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경찰이 늘 차를 잡아요. 세워요. 돈 떨어져라. 그럼 저는 책을 차 안에다가 가득히 가져가서 가면서 경찰이 세우면 숫자가 몇 명인가 경찰이 몇 명인가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줍니다. 당신들 지금 이 책을 읽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으라. 그리고 책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많은 경찰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정말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책이 너무 많아서 책도 안 붙지만 제가 이번에 10만 권의 이 정로의 계단을 우리 한 장로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집집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많은 학교들, 그다음에 이 또 죄수들, 여기는 감옥소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저희 BM들을 통해서 건축해 준 교회입니다. 이 교도소 안에다가 지금 이게 교도소 아니고요. 가까이에 교회를 짓고 여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1년에 한 100명씩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기는요 가보면은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면 이분들이 도대체 죄수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해요. 너무 편안해요.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비록 잘못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옴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는 또 탄자니아 교회인데 여기는 3,000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들이 교인들이 지금 헌신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이게 보면 이 히잡을 쓴 애들을 보면 어디 애들이에요? 모슬림입니다. 이게 무슬림의 자녀들을 지금 데려와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슬림 애들인데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패스파인더를 만들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오후에 그 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밥을 먹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번에 128명의 아이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아니 여기는 아멘도 안 해?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이 모슬렘 아이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침례식을 직접 봤어요. 이게 이제 한밤중에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요 침례식 하는 목사님과 애들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한밤중에 침례식을 해요. 서로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비밀이에요. 모슬렘들은 만약에 침례식 하다가 들키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분은요 모슬렘 회당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계속 그분들은 그 복장을 하고 있어요. 침례식을 해도 부인도 모릅니다. 딱 자기만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길거리다가 내려놔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오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자기는 그 모슬렘에 가 있으면서 그들에게 서서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모슬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아멘.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 이제 길가에다 내려놓으면 집으로 갑니다. 침례받았다는 얘기 안 씁니다. 담임 그 자기를 침례준 목사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유롭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환영을 받으면서 침례식을 하고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저 케냐 북쪽에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땅을 지금 이렇게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 학교를 세워줌으로 거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여기 지금 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교실이 좀 부족해서 그 일을 좀 다 못 도와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미 마음 돌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니엘이라는 학교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학교를 세워주니까 학생들 많이 오잖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받은 복음을 그들의 부모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복음들이 곳곳에 전파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교육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오늘 목사가 된 것도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이 아니면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쇠사슬을 그 사슬을 끊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이 버스를 사줬더니요, 여기에 안식일에 오후 되면 여기 학생들이 다 타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식 아침에 얘들은 분교를 나갑니다. 가서 분교를 내놓으면 그 분교가 나중에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디오피아 기입니다. 별입니다. 별은 뭐의 상징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상징입니다. 다윗. 예.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저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이 스바의 왕과 솔로몬이 사랑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 이디오피아의 첫 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이 대학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순수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데 약 한 600명 정도 여기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지사입니다. 이 도지사가 오셔가지고요, 여기 군수하고 왜 오셨느냐면 우리가 이 마을에 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창조 이래 다리가 없이 여기를 건너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지역에 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12m예요.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높은 다리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도지사가 준공식에 왔어요. 군수와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도지사가 뭐라고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든지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될 테니까 땅을 줄 테니까 와서 함께 일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에 가서 함께 일하는데 우리가 행사만 있으면 그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파워인지 모릅니다. 그때요, 다 방송국에서 이 TV들이 와서 다 그걸 촬영해 가요. 여러분, 삽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봉평에서 좋은 일들을 행할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봉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이 목사님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내보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주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의 학생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유치원은요 9월 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9월 1일이니까 이제 불과 한 두 달밖에 안 됐죠. 이게 저희들이 이 유치원은 60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유치원은 몇십 명 데리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600명의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부터 예수님을 전해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는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16년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짓고 있느냐면 지금 보건대학을 짓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을 지금 다 건축을 하고 있죠. 버스도 사주고. 이 고등학교는 우리 혹시 전정권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전정권 목사님. 네. 옛날 연합회장 하셨던 네. 그 연합회장님의 따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가 학교를 세워준 겁니다. 아까 제가 봤던
이 버스 있죠? 이 버스도 이 학교에 2대나 사주고, 그래서 이 학교를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학교가 그 지역 사회에 얼마나 이 학교가 유명해졌냐면 135명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한 명 떨어지고 134명이 다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교로. 근데 이 학교가 5년 전에는 이 땅을 빼앗길 뻔했던, 정부가 뺏어가려고 했던 학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지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요. 예, 이분들이 완전히 발가벗고 사는 부족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먹을 걸 나눠주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형제 중에 배고픈 자가 있으면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라.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축복, 나눔의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거를 오늘 우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과부들의 집입니다. 과부들의 집을 이렇게 다 새롭게 건축을 해준다. 이거 하나 져주는데 1,000불이에요. 한 13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들의 집을 완성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차를 타고 약 6,000km를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 선교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지역을 함께 했습니다. 과부들에게, 또 여기는 또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도소, 이디오피아에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교회를 건축해 줍니다. 여기는요, 모슬림이 이렇게 땅을 내주고 돈을 줘서 지금 여기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교회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들의 지금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새롭게 지금 만들어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까 지금 봤던 그 학교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기술학교를 좀 건축합니다. 기술대학을. 여기는 이름이 나세렛 기술대학입니다. 지금 여기 건축을 하고요. 2층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를 들으면 유치원부터 기술대학까지 다 졸업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서 또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약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고 지금 전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이 목사님들 중에 42명의 목회자들에게 매달마다 공급을 줘서 그들이 나가서 일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대학생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교회가 아직 없어서 이렇게 하우스 져놓고 거기서 지금 대학생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5월달에 제가 아프리카 떠나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산 버스인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하는데 버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스를 좀 달라고 기도했더니 한 4개월 동안 기도한 이후에 한 장로님의 가정에서 한 5만 불의 재정을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샀어요. 이제 선교사들을 오면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 선교팀들이 오면 여기 50명을 태우고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구들을 마련해 주시고 집들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텐트 치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여기 온 사이에 우리 아시죠? 여기 누구신지 산육대학의 김일목 총장님하고 양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를 다녀오셨어요. 내가 우리에게 갔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하는 이유도 우리 예수님 빨리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오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는 날.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봉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더 고생하면서 이 죄악의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지만 그것도 다 죄악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 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뭔가 플랜 세고 계획하고 돈 뿌리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저하고 약속합시다. 열흘만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성공적으로 전도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20년 동안 휴가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많이 몸이 망가져서 이번에 정말 쉬러 이 한국에 왔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는데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저 갈렙처럼 83세, 85세가 된 갈렙이 건강하고 하나님 내게 더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 중에 하나가 저 중동의 보슬렘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웬만해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또 올라오거든요. 그 두바이에 여러분 두바이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거기 7개나 있더라고요. 많은 신자들이 그 지금 중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중동 사람은 하나도 없고 중동으로 일하러 온 일꾼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과 아프리카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우리도 이제 중동으로 들어가서 선교할 준비를 기도하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봉평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 봉평에서 속히 마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참 수십 년 만에 봉평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 지구 땅에 240여 나라가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이제는 주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사방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빨리 이 복음을 전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남녀 집사님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모여서 저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방언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역사가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봉평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두와 주의 백성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